화평의 어린 친구들 안녕.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자신 또한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에게 신부를 구해주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자신의 친족이 살고 있는 곳,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명령하였어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들은 늙은 종은 신부를 위한 예물과 함께 일행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지내고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었어요. 늙은 종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가 되는 리브가가 늙은 종의 일행에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그 일행을 선하게 대하였고, 그들이 지치고 힘든 몸을 쉴 수 있도록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늙은 종은 리브가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임을 알게 된 뒤에 자신과 리브가가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리브가의 집으로 향하여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빠가 되는 라반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든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부두엘과 라반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어요. 늙은 종은 지체하거나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지 않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날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들을 먼저 만나게 되어서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줄 알았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닥치게 되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많이 사랑했지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결국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이삭과 결혼한 뒤에 당장 20년 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즉 수십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더 심각하게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는 큰 고민과 깊은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의 아내 리브가가 우리 가정이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이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아이를 갖는 기쁨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쌍둥이들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마치 다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결심하였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 리브가에게 허락해 주신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마치 다투는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허락하신 쌍둥이가 어떠한 인생을, 그리고 그 쌍둥이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 될 것인지를 이삭에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해산할 기한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게 되었고, 그때 쌍둥이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삭은 각각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고 그리고 전신에
털이 마치 갑옷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손을 먼저 나온 아이의 발 뒤꿈치를 잡는 모양으로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앞으로의 일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건데, 두 쌍둥이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5장 19절 앞에 부분을 보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노년의 모습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낳은 아들 기억하죠? 이스마엘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까지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하루하루 보내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까지 모두 안녕.